옆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과 뒤와 옆과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쑥스럽습니까? 자, 우리가 1년 내내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정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전에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이 날짜가 25일이 맞느냐 자꾸 논란이 이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에서 하루라도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루를 정해서 우리 사람들이 생일 지키는 것처럼, 물론 365일 동안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제냐 그 날짜를 계속 연구하고 하지만 기존에 지켰던 25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25일, 지금 이 순간에 세상 모든 교회들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도 많은 자들이 외곽으로 빠지고 즐기고 먹으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귀한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피곤해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자책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귀한 한 시간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즐거운 시간이, 왜? 내게 영생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즐거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어떤 면에서는 족보까지 이렇게 쭉 나열할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써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혈통의 대표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는 그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혈통,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었던 족보를 쭉 훑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냐, 말도 안 된다. 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2026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이름을 굳이 넣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에게. 내 자손.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손이라는 단어를 보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손이라고 하니까 복수를 생각해요. 많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그 단수의 한 명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야? 다윗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그 이름이 존귀케 된다라고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수도 없어요. 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가 모든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왕에게 이 왕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복종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성령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먹고 입고 놀고 즐기는 데만 빠져서 이 아기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 봤더니요. 저는 그런 행사도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우리나라 시마다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행사를.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산타 할아버지만 루돌프 사슴만 있고요. 예수님은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연말을 맞이해서 즐겁게 노는 거 뭐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왜요? 그동안 또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이 연말을 맞이해서 즐겁게 논다는 거, 즐긴다는 거 있을 수 있죠. 아우, 저도 그렇게 놀고 싶어요. 근데 목적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화평과 복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예수님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삶, 꼭 이 날만 아니라 365일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먹고 있고 즐기고 있는데 빠져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동정녀라는 것은 수처녀라는 것이죠.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모르는 그 수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방법대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힘입어 탄생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확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번민을 끊어버리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서막이다. 참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그 말들을 참 잘 지어내요. 잘 만들어내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서막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탄생한 그 순간이 우리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서막이다. 참 우리 그 서막이다 이 말을 접하면서 참 좋은 말이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애원하신
그 메시아로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몇 번 예언이 되어 있느냐, 제가 다 조사한 게 아니라 조사하신 분이 그러시는데 456번이래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456번이나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유대인들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부터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가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메시아냐 비교하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단 취급했고 사탄으로 취급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라고 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사악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특별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도 저주받고 하와도 저주받고 죽음이라는 그 저주를 받을 때에 사탄에게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저주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 여자의 단어가 참 하나님은 그렇게 디테일해요. 그 여자가 모든 여자가 아니에요. 동정녀 여인, 그 단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보면 이게 기가 막히게 창세기가 말라기가 계시록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예언을 456번이나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한때는 이런 설교도 해봤어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형벌까지 감당해 주셨는데 뭐가 기쁘다고 주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드시겠느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했었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당신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 당신께서 만들어 주신 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는데 뭐가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이렇게 하냐.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기쁩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합니까?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근데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기쁘게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것이. 자기의 몸이 찢기시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자원하여 내려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연말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연말이 되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막 기부하고 막 좋은 그 텔레비전에 이름 내고 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항상 하지, 매사 하지. 꼭 이렇게 연말 되면 꼭 이름을 꼭 특히 KBS인가 어디 무슨 뉴스에 보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꼭 이럴 때만 한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춥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라도 기부하니까 그들이 그 손을 잡고 또 목숨을 끊지 않고 연명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삼일교회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우리 시민식 장로님이 또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잖아요. 속으로는 이거 한다고 뭐 하겠어? 라고 많이 투덜거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아침 일찍 오셔서 문도 안 열었는데요. 두세 사람이 벌써 와갖고요. 그 안마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점심시간 아직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한 얘기가 지금도 마음속에 있어요. 이 한 끼가 하루 종일 먹는 한 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다가 새벽에 잠을 못 주무시다가 이 한 끼 먹기 위해서 눈 떠지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 우리가 베푸는 행동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받는 그들은 목숨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좀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따가 맛있는 떡국 먹고 잠깐 마을회관에, 물론 마을회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다 부자일 수도 있고요. 또 잘 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가지 마시고 함께 마시고, 특별히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은 가지 마시고 다 우리 교회차로 우리 성도들은 가고 또 트럭도 같이 가서 그 짐을 나누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애언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라는 선물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연말 연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